자, 올 2025년 한 해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물론으로 쑥쑥 자라기를 함께 교회학교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들어가는 인내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마땅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네, 새해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 후 절기로는 교회 달력의 절기로는 성탄 후 두 번째 주이고요. 이제 2025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이 새해 동안 빛으로 이 땅에 이 어둠이 짙은 땅에 빛으로 오신 또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동물들이 먹는 가축들이 먹는 그 밥그릇 위에 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한데 모아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2025년 새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첫 걸음을 내딛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40년 동안 간절하게 바랐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의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기들의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여는 6월절도 함께 지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들의 눈앞에 활짝 열려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앞으로 뚜벅뚜벅 힘차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치 그 땅을 주머니에 넣듯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쫙 펴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앞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한 발자국 용기 있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 그 사이에 무언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백성들은 그 길 위에 우뚝 솟아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점점 더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쿵쾅쿵쾅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칼을 빼들고서 방패를 찬 뒤에 용감하게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용기 있게 한 발자국 가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수록 우뚝 솟은 산처럼 보였던 그 사람의 큰 키와 온몸에 단단히 둘러져 있는 튼튼한 갑옷,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칼,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어 보이는 그 방패가 여호수아의 눈에 더 뚜렷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 여호수아도 심장이 점점 더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기고서 그 산같이 우뚝 솟아있는 그 산에게 점점 조심스럽게 하지만 용기 있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로 마주보고서 서로 얼굴이 보이고 서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큰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의 편이냐? 여호수아가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마치 산처럼 우뚝 솟아있던 그 사내가 여호수아의 그 질문을 듣고서, 그 물음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주 하나님의 천사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편도 이스라엘과 지금 막 맞서 싸우려는 그 약속의 땅에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의 천사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과 여리고성 사이에 거기서 기다리고 그곳에 찾아와서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이 궁금증에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무당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토라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민수기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드디어 애굽 제국에서 처음에 탈출했던 그 자기의 아빠와 엄마들이 모두 그 광야에서 숨을 거두고 그곳에, 그 광야에 그들 그 엄마 아빠를 묻어주고 난 뒤에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그 출애굽에서 나온 자식들 세대가 들어가려면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땅을 꼭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모압에도 성이 있었고 모압에도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아주 많은 용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모압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모압 땅의 왕의 귀에 들린 겁니다. 모압 왕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의 신인, 그들의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펼치셨는지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제국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셔서 그 힘센 왕 바로가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말했던 그 애굽 제국의 왕 바로가 이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손을 들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신비롭게도 그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도 모압 왕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압 왕은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땅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한 그 끝에 모압 왕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던 그 땅에서 가장 용하고 가장 유명하다는 무당을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당을 불러와서 다른 신의 힘을 빌어서 저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백성들을 막는 우리 모압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면 우리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모압 왕이 그런 생각을 해냈던 겁니다. 자,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압 왕의 초대를 받고서 모압 왕이, 발람, 너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 금과 은을 너한테 줄게 하는 말을 듣고서 발람이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당나귀를 타고서 여행길에 떠나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발람이 10년 넘게 자기가 타고 다녔던 이 당나귀를 타고서 그 모압 왕의 초대를 받고서 길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였어.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 말을 잘 들었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자기 말을 어긴 적이 없었던 나귀가 자기를 태우고서 이렇게 이 들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생전 처음으로 그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그 길에 잠깐 멈춰서더니 갑자기 다른 곳으로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태운 나귀가 말이죠. 발람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래?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로 나귀의 엉덩이를 세게 한 방 팡 쳤습니다. 나귀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이렇게 길을 돌아서 그 발람이 가려던 그 길로 계속해서 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가 포도밭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포도밭의 사이에는 이렇게 길이 나 있고 그 양옆으로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넓은 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또 한 번 멈춰서더니 길을 잘 가다가 멈춰서더니 나귀가 한쪽으로 슬금 비켜서더니 그 한쪽 담이 있는 곳까지 그 발람을 태운 나귀가 이렇게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나귀 위에 발람이 타 있잖아요. 근데 나귀가 그 벽에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에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이 나귀의 몸통과 담 사이에 꽉 끼어버린 겁니다. 짓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너무 아파서 아니 또 이 녀석이 왜 이래? 하면서 또 나귀의 엉덩이를 지팡이를 한 번 세게 탁 쳤습니다. 나귀가 너무 아프니까 아파하면서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담이 있던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더니 진짜 간신히 나귀를 탄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더니 나귀가 계속 이렇게 가긴 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멈춰서더니 아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꼼짝도 않고 드러누워버려요. 발람은 이제 이 세 번째 말을 안 듣는 아기 때문에 머리에 화가 끝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몽둥이를 떠서 이제는 있는 힘껏 나귀 엉덩이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 나귀가 똥을 싼 게 아니고요. 이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더니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주인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언제 10년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당신 말을 듣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랬던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나귀가 되려 발람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 이놈이 좀 황당하기도 한 발람이 아니 이놈이 또 대들어? 하면서 화가 또 났는데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지팡이를 또 치려고 지팡이를 드는 그 순간 갑자기 발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왜 나귀가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는지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발람의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였냐면 이 좁은 길의 맞은편에 나귀가 있던 맞은편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서 이렇게 그 날카로운 칼을 빼들고서 이 골목을 꽉 막아서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나귀는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이 동물인 나귀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서 내가 죽겠다. 심지어 내가 태우고 있는 이 주인 발람도 내가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천사의 저 칼에 나도 죽고 나의 주인인 발람도 죽겠다 싶어서 그 세 번 다 그 천사의 칼을 피하기 위해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 길을 돌아가고 멈춰서 주저앉아 버렸던 겁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내가 보지 못하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귀가 내가 하찮은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하찮은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귀가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은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긴 얘기가 펼쳐지지만 이 발람은 드디어 보게 된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압 왕에게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발람은 끝까지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펼쳐지기 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던 그 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다행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천사의 칼에 그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여호수아는 다시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이 칼을 빼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이에 있던 그 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천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구나 하고 직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하러 온 주님의 천사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는 지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밟고 서 있는 바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천사 앞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렸던 이 모습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코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때 함께 봤던 사람이 있나요? 모세가 신발 벗고서 네. 양치기였던.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네,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들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 양치기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세를 빼고서 그 모세 때 태어났던 모든 아기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모세는 죽을 뻔한 사람이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왜 죽을 뻔했죠? 모세가 노예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 제국의 왕자였던 사람입니다. 자, 또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는 이 애굽의 관리를 보고서 화가 나서 부글부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노예이자 애굽 제국의 왕자이면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여러 가지 모습, 서로 다른 모습들이 서로 다른 얼굴들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던 이 모세가 아까 선이가 이야기해준 대로 이 빈들에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날도 양의 풀을 먹이려고 이 빈들을 풀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모세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그 생각만 하다가 모세가 발걸음을 갖는 대로 가다가 모세가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양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 가봤던 한 번도 가봤던 없던 곳에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양의 풀들을 먹이는 곳은 멀리서 산이 보이긴 하지만 야트막한 산들이고 거기다 평평한 땅들이 있던 곳인데 모세가
눈을 들어 보니까 어느 순간 우뚝 솟아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에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이글이글 불타는 떨기나무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신기했던 점이 뭐였죠?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말하는 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재가 돼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이 이파리가 초록색이던 이 나무가 여전히 초록색으로 오히려 더 많은 가지와 잎을 뻗어내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이야기대로 이곳에서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처음 요구하신 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였죠.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왜냐하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죠? 거룩한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산에 있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 그 자리만 거룩한 곳인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여리고성 사이에서 또 한 번 산 같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 신발을 벗어. 너의 발에 평생 신고 왔던 그 신발을 벗어. 평생 너의 발을 지켜줘왔던 그 신발을 이제 벗어. 왜냐하면 이곳이 이 땅, 네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또 발람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면서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3개라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온전한 내 것으로 얻기 위해 노력할 때 그 가운데 그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됨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한 분을 동원하는 시간입니다. 동전하나 동전들 지금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어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기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하나 동전들 지금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가 드린 성경 위에서 함께 공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오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화의 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주문이 멋진 얼룩말이 되었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주문이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네, 2025년 첫 주 새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